네, 돌아왔습니다. 아직 밥 먹을 시간이 2시간 남았지만, 제가 간식을, 요새 오전에 간식을 좀 먹는데, 간식을 먹고 나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뒤에 밥을 먹는데, 그래도 좀 간식을 먹은 상태라서, 막 밥이 그렇게 맛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엊그저께 만든 그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인분 양의 떡볶이입니다. 소세지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양배추가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소세지가 메인이죠. 소세지가 들어간 어묵 떡볶이를 어, 그래도 한 이틀 됐네요. 이틀 됐는데 아직까지 더 1인분의 떡볶이가 더 있습니다. 조금만 만들어야지 했는데도 만들다 보면 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떡볶이 먹는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산 그 떡볶이가 또 괜찮은 걸 골라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밀떡같이 생겼는데 쌀떡 같기도 하고, 밀떡은 진짜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지는 않은데 쫄깃쫄깃하고 일반 약간 좀 통통한 쌀떡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
옛날에 정말 어릴 적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학교 근처에서 먹던, 근처였지 싶어요. 근처에서 먹던 떡볶이 집이 좀 생각나네요. 지금 제가 먹는 떡볶이처럼 이렇게 얇고 긴 떡볶이였는데, 식당이 거기가 야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좀 넓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는데 정말 학생들이 많은 거죠. 많고 거기가 이제 떡볶이 가게 제일 인기 있는 가게였는지 떡볶이를 먹는데 그 간장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주는 거죠. 간장 종지에. 그래서 떡볶이를 이 긴 떡볶이를 간장에 이렇게 푹 담아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좀 버리기는 힘들더라고요.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간장 없이도 잘 먹는데 이 떡을 보니 그 기억이 좀 나네요. 요즘은 뭐 옛날 떡볶이보다 더 맛있고 레시피도 다양하고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의 떡볶이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을지언정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떡볶이 집에 가면 간장이 이렇게 있고 간장을 푹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짭조름하고 달고 맛있던지.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또 1시간이 좀 넘겠죠? 지금 한 3가지 스토리? 2가지 스토리인데 한 가지는 그냥 좀 생각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관계가 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바울도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겪어야 할 그런 인간관계의 힘듦이라서 좀 생각이 많고 좀 미련도 좀 많죠. 미련도 많고 내 자신을 좀 자책하게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넓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짓이라도 이렇게 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은 통하지를 않고 그것도 뭐 본인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안 들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쪽에서 삐그덕거리는 거죠. 삐그덕거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면은 좀 그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좀 힘들어 했는지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 이제 또 합하고 싶은 마음이 또 누구나 들죠. 합하거나 합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상대방이 왜 힘들어 했는지를 뭐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이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뭐 내가 문 두드리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을 때는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관계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상처도 굳고 뭐 큰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듯이 좀 이렇게 내가 그때는 참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전달이 안 됐었고 답답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다치는 것을 제가 알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좀 너무 했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뭔가 내가 답답하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한번 어긋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이렇게 정말 회복되기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걸 싫어했었고 상대방도 그거를 알아주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어긋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인간인지라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남한테 이런 건 안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도 작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인지라 또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회복을 하고 닥쳤을 때 내가 견딜 수 있겠나 이게 이제는 그 문제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자신이 없을 것 같다. 또 그런 기억들이 상처의 기억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좀 앞날을 좀 응원해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상대방한테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조금만 다가가면은 뭔가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왜 끝까지 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해도 왜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건지 그게 정말 뭐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깽가리다 정말 명백한 답이긴 하지만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 편견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나.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70번에 77이라도 더 용서를 해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용서는 하겠는데 용서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를 하게 되면 다시 만나서 다시 이렇게 웃고 그게 되는 것인지 용서만 하지만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도 이건 용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저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사무엘 네가 먼저 그렇게 마음이 아프기 전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말을 그런 마음을 비치셨던 것 같고 백성들의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들어줬지만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이런 명령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분명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은 그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그 사울 왕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제 다시는 사무엘 왕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울 왕을 보지 않는 상태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울 왕이 그때 그 상황이 저는 뭐 지금은 좀 어렴풋한데 왜 그때 사무엘을 이렇게 점술사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들였는지는 저는 아마 위기에 좀 처해 있었나요? 좀 뭔가 사무엘에게 항상 물었었으니까 의지를 했었으니까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건지 죽은 사무엘을 그 영혼을 불러서 그렇게 사무엘을 또 근심하게 사울 왕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긋난 그 관계는 끝을 맺었는데 다시 이렇게 당연히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용서를 구했지만은 정말 근심하게 한다. 그 상대의 마음은 정말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이제 사무엘의 마음이 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근심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나를 또 불러서 이렇게 또 곤란하게 하는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고린도 전서에도 뭐 고린도 후서인가요? 근심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더 근심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좀 품어주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조건을 이제 거는 거죠. 네가 안 한다 그런 행동을 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아니까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경계선을 끊고 조건을 달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는 예수님 마음으로는 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들었고 그랬지 지금 와서는 좀 괜찮아졌는데 좋은 생각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또 막상 관계를 시작한다면 내가 이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인간적으로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할 수가 없다고 모든 것도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조건을 달고 관계를 회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서로 정말 뭐 언제든지 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정말 미워하는 그런 상대는 되지 말자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줬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미워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겪은 인간관계 중에서는 분명 뭐 내가 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끊은 사람인데도 나중에 좀 우연히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미워할 수도 있구나. 정말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미워할 수 있구나를 제가 느껴서 제가 좀 미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전하게 되면서 그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았잖아요. 뺑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투덜투덜 불평을 하고 계속적으로 막 모세를 곤란하게 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를 그 땅에서 주게끔 여호수아 갈렙인가요? 그 두 명 빼고는 죽게끔 했었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산으로 막 올라갔나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했었는데 올라갔었나요? 막 그렇게 막 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이제 불러도 듣지 않고 했었을 때 너희들이 왜 나를 자꾸 예전에 나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좀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참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하다 그런 마음이 좀 그런 마음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도와줘야 할 그 친구들을 저에게 모아주셨고 또 정말 오랜만에 좀 은혜로운 그런 자리를 제가 이렇게 만끽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좀 전하지 못했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요즘에 또 복음이 좀 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 안일해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월요일이었죠. 그날은 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뭐
뭐 이렇게 준비도 할 수도 없고 뭐 마음가짐도 막 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더라도 제가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건 좀 힘들고 지금 좀 많이 지체되어 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이제 저희 아들을 하교시키고 이제 그날도 이제 밥을 먹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간식을 좀 챙겨주셨죠. 떡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떡을 챙겨주셨고 아들이랑 이제 이렇게 저벅저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미리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복음을 안전한 그런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다. 그냥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복음의 그런 감각을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아이랑 이렇게 학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하교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한데 선뜻 이렇게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좀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으니까 초등학생 2명이 그 약간 그 도로변에 있는 그 뭐죠? 거기가 주차 공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철봉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이가 초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하나이가 매달리더라고요. 매달려서 막 그렇게 뭐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빨리 봤죠. 저게 위험한 물건인지 시설인지 안 시설인지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나니까 봤는데 좀 위험해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위험성도 모르고 막 철봉에 매달려서 막 뭔가 운동적으로 막 자랑을 하고 싶은지 상대 친구한테 막 그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길에 있는 막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막 이렇게 들어서 막 탈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 좀 개구진 그런 아이처럼 보였는데 내가 저 아이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애가 그때 막 이렇게 감정이 싹싹싹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막 뭐 때문이긴 한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글썽글썽거리고 막 저에게 더 그 초등학생들을 지나쳐서 더 가지 못하게 손을 탁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저를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가서 뭐 얘들아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저희 아이가 감정이 지금 올라오는데 야가 지금 어떻게 이제 폭발할지를 모르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굳이 또 저희 아이가 저의 걸음을 이렇게 팔을 잡으면서 멈추게 했으니까 전하려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철봉에 매달리고 있죠.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야,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봉에 매달렸던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그런 흉내를 막 냈는데 그 철봉에 안 올라갔던 그 남자애가 약간 통통한데 걔는 뭐 그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 제가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닌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죠.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저희 아들이 있었을 때 들었던 그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행동대장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행동대장의 이름을 거론했죠. 이 친구 혹시 너희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는 좀 끝난 것 같고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제가 좀 걱정을 해주니까 복음을 전했던 남자애가 좀 빨리 가주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좀 빨리 가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금 더 걸어갔죠. 걸어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할머니 알고 중년의 여성분이 그 약간 병원 앞에서 이렇게 약간 뒤로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짐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왠지 이 할머니 이 중년 여성분에게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호를 줬던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알고 행하게 해주셨으니 나는 그다음 내가 그런 뭔가 상황은 없지만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이렇게 계시는 그분에게 뒤로 돌아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를 보더라고요. 보더니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탁 돌리면서 손짓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뭐 제가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집에 이렇게 갔어서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집에 갔는데 잠깐 뭐 저희 아이 밥을 차려줬었나요? 밥을 급식을 안 먹으니까 밥 차려주고 좀 쉬고 있었고 뭐 따로 저희 아들이 뭐 운동 가자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마트를 갈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따라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는데 너희도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라가자고 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는데 아이가 순간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할머니를 따라가면은 어떻게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끔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가기가 귀찮았습니다. 귀찮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유도를 하는 거죠.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준단다 하면서 막 저희 아들을 막 할머니가 꼬셨죠. 그래서 아들이 간다고 했었고 나도 한번 좀 얻어 먹어볼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덩달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머니가 제가 일부러 긴 옷을 좀 걸치고 가려고 하니까 덥다 하면서 왜 긴 옷 입냐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긴 옷을 좀 입고 갔었죠. 저희 가족이 나가는데 이제 그 마트가 보이는 그 길이 이제 사거리인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 직장에 다니시는 그리고 저희 교회 선생님을 제가 미리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직장에서도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제는 막 친하게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걸어서 저를 보니 좀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되었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가서 오빠가 이제
롤 케이크를 2개를 사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빠가 들어갔었을 때 이제 저도 뭐 아들 빵 뭐 싸니까 네가 원하는 빵 좀 사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안 들어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할머니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누가 앉으라고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우리 바로 옆에 있고 딱 복음 전할 사람인데 보아하니 어머니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 것 같다. 나라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오빠가 이제 빵을 사고 나왔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상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기 저희 아들이 저희 가족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나오고 저희가 이제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저희 오빠 보고 빵 그거 요즘에 얼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설명을 해줬죠. 이거 하나에 5,000원인가 6,000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셨는데 뭐 저희 오빠는 뭐 가격 물어보니까 가격 얘기해주고 가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굳이 그 아주머니가 저희 오빠 빵을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니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머니한테 제가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분께서 네 그랬나 감사합니다 이랬나 아무튼 공손히 그렇게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제가 안 하면 절대 입도 빵긋하지도 않을 텐데 또 상황을 약간 저희와 연관성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쩔레쩔레 갔죠. 제 어머니가 김밥을 좋아하셔서 엄마 먹어도 질리지 않나 하니까 그래도 제일 맛있는 게 김밥이다 하면서 저번에 제가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의 김밥집을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거기가 제가 복음을 전했고 제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제가 전하고 좀 한참 뒤에 뭐 그 가게를 들렸지만 그 천장에 뭔가 부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오지 말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교회 맞은편에 있는 김밥집에서 좀 많이 이렇게 샀었는데 제 어머니는 또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 김밥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는 길에 이제 그 저희 교회에 관련된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 쪽에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을 걸어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는데 좀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저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을 거신 게 아니라 저랑 함께 동행하고 있는 교회에 관련된 그 친구 때문에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게 한참 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분이 어떤 좀 말투가 좀 특이하고 좀 이게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다가 전혀 대면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낭 여행을 가면서 그분이 이제 그 산에 놀러 갔었을 때 그 좀 근처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제가 예전에 한 번 봤는데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딱 거기 길목에 딱 장사를 하시는데 의자 앉아 계셔서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냥 저를 모르시는 것 같길래 그냥 인사를 드렸죠. 드리니까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낭 여행 가셨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뭐 저희 아이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굉장히 막
손님이 왔을 때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고, 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굉장히 막 제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막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김밥집에 가서 이제 오빠가 김밥을 사고, 저는 이제 그 김밥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데 그 사는 김밥을 집에서 먹기는 했죠. 먹기는 했는데, 뭐 이거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오빠가 김밥을 사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그분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를 보더니 또 궁금했던 질문을 조금 더 하시고, 굉장히 막 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런 게 좀 몸에 배어 계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어쨌든 처음에는 좀 너무 좀 개성이 강하시고 좀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쁜 마음, 뭔가 이렇게 거부되고 이런 마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길을 나섰고, 마트를 갔네요. 마트를 가서 저도 막 좀 제가 원하는 그런 과자 이런 거 좀 요새 절제를 좀 했었는데, 그날은 좀 하나 정도는 제가 먹고 싶었던 과자를 사게 되었습니다. 녹차 빈츠인가요? 말차 빈츠?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사 먹어봤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빠도 막 물건을 사고 저도 사고 하고,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거기 있는 직원 아직 두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지는 않았고, 참 마트의 직원한테 정말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와서 이제 어머니께서 다이소를 또 들리신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좀 마트에서부터 배가 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서 막 쪼그려 앉아 있었고, 다이소 갔었을 때도 좀 배가 아파서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었네요. 오빠랑 어머니랑 이렇게 다이소에 들어갔고, 제 아들이랑 이제 저랑 이제 바깥에서 그 구루마에 있는 그 물건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이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구경을 좀 했죠. 사람 구경을 하고, 이상하게 어머니랑 오빠가 뭐 하나만 사고 온다 했는데 나오지를 않는 것 같길래,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섰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좀 둘러봤는데 다이소 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앉는 턱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장사를 하시는 어머님이랑, 그리고 손자를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막 할머니 구경시켜주면서 할머니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는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할머니들 즐겁게 아이 구경하면서 있고, 딱 봤는데 딱 한 분이 좀 이렇게 말수가 없으신 것 같고, 좀 얼굴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심심해 보이셨고, 또 빨간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를 좀 이래 보는 것 같길래 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 한 명만 있으면 제가 다가가겠는데, 막 아기도 있고 막 할머니도 쪼름이 계시고 하니까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저도 고집을 부리고 다가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예 뭐로 했다 하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나한테 숙제로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못 다가가겠어요 하면서 좀 저기 장사하시는 분이랑 악의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좀 못 다가가겠어요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정말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마지막 때에 이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도 자신감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왔었고, 그래도 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안 하고는 집에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들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린 아기랑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처음부터 계속 힐끗힐끗 보기는 봤는데 다가가진 않았었죠. 그분들도 저를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래는 다가가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제 뭐 할머니 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저걸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너 좀 가만히 있어 하면서 엄마 저기 갔다 올게. 전도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있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목표는 이제 빨간 모자 할머니인데 막 여러 3명의 할머니가 더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편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는 제가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저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할머니부터 제가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저랑 가까이 있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 모자를 쓰신 할머니는 딱히 대답도 없었고 표정에 변화도 없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저랑 대면했던 할머니께서 고개 이렇게 끄덕이면서 네네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셔서 그렇게 좀 뻘쭘했지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겨우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집이 센지. 정말 하나님이랑 밀당하는 게 밀당을 하면 안 되는데 저의 고집으로서 밀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심이 감사드리고 하고 나니까도 마음이 후련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들이랑 같이 집에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요즘에 복음이 정말 지체되고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 좀 안일해지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좀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막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버티다가 겨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 주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죠. 이제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을 갔죠. 어제 직장을 갔는데 그냥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저를 좀 안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전체 이 회사의 상황에
이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막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선을 긋는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원활하게 마음을 먹고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평균 갖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제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대로 또 상황이 잘 지나갔었죠. 지나가고 또 아이들도 조금 제가 저번 주보다는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렇게 시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또 퇴근을 하면 되겠구나 아무 일 없구나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불교 선생님이 이제 만들기 거리를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몸에 하는 그 뭐죠? 타투 스티커 그걸 이제 그려서 이제 붙이는 거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 페인팅 어떻게 보면은 타투 뭐 문신도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그 저희 교회에서 뭔가 축제만 하면은 좋은 말로 말해서 페이스 페인팅을 합니다. 해서 제가 그걸 좀 못마땅해 했었는데 제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회피했을 때도 있었고 좀 제가 좀 소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막 그렇게 대면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저는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뭐 레위기인지는 민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다 처음에 뭐 정말 율법을 다 지켜서 뭐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에는 거룩을 위해서라도 문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민수기에서 언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신을 그렇게 제가 좀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교제했을 때 얼떨결에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껌을 이렇게 먹으면 껌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거기에 딸려오는 그 약간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에게 한번 이렇게 붙여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붙인 상태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붙여진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그런 것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자꾸 이제 뭐 축제 때마다 계속 페이스 페인팅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타투 이런 스티커 붙이니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교회에 대고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제가 1년 지금 반이 지나는 시점이죠. 지나는 시점인데 직장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스티커를 붙인 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있는 시간대에서는 그 수업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한다고 막 하셔서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선생님 저 종교 때문에 저 이 수업 참여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을 하지 못했고 상황이 자꾸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시작은 좋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원하는 그림을 그리라 하면서 그리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못 그리는 아이는 선생님이 그려주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활발한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친구랑 짝이 돼서 있었는데 막 어디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 앉아 있는 학생이 집에를 가야 됐어서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데리고 오셔서 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어쨌든 나와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시간이 짧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내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어디 좀 시간 끌 데 없나 하면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갈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좀 불교 선생님이랑 멀찍이 조금 있었고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이고 막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렸는데 이제 제가 맡은 학생이 활발한 친구고 막 그림도 막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려서 몇 번 막 지적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막 스티커인데 작게 그려야 되는데 막 크게 그려갖고 막 선생님 불교 선생님 보고 이거 몸에 붙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낙서처럼 작게 작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야 그냥 이거 손톱에 붙여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막 다시 그리라고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려서 이번에는 좀 작게 그리고 선생님도 도와줬는데 제가 좀 그 아이가 그 좀 붙이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을 비쳤었고 불교 선생님이 이렇게 코팅지를 주더라고. 이거 좀 붙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코팅지를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제 이거를 오려라고 가위를 이제 챙겨줬는데 이제 스스로 오리죠. 오리고 막 선생님들 다 집중해서 막 아이들 도와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회피를 해야 되나 자리를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쥐구멍은 없더라고요. 쥐구멍은 없었고 어떻게 내가 관심이 없는 듯 하면 또 뭐라 하실 거고 좀 아닌 척 해야 되나 하면서 아닌데 아닌 척 하면서 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그런 좀 교묘한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탈출구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이가 이제 완성을 했고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팔에 붙여주더라고요. 주고 막 아이가 싫어서 막 떼내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몸에 붙이는 그 시간이 오니까 저도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있었고 막 돌아다니는 학생들 괜히 막 관심 가지는 척 하면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불교 선생님이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막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마음을 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소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불교 선생님이랑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니 왜 자꾸 뒤에 뒷짐지고 계시냐면서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이거 잘 못해도 되는데 못하셔도 된다 그냥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뭐 자신이 없어서 뭐 그런 활동에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 제가 계속 뒷짐지는 것처럼 정말 뒷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지는 거 아닌데 자꾸 뒤에서 어슬렁거리니까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못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해야 되지? 그냥 모르쇠 하고 막 다 도와주고 끝낼까? 그럼 아무 일도 없겠지만은 내 마음에 분명 성경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 무거울 것 같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든 탈출구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마침 막 불교 선생님이 밀어 넣는 거죠. 막 상황을 밀어 넣어서 아이고 못해도 되는데 선생님 왜 계속 뒷짐지고 있으시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뭐, 몰랐다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이제 새로운 선생님께서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다가 통성기도 때문에 시험 드셔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복음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아니 이런 거는 괜찮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 문신 아니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신 아닌 거 알지만은 흉내도 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더니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이 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네 하면서 전 그런 게 있었었나요?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거절함에 있어서 좀 뭔가 행동적으로 좀 뭔가 특이한 행동이 나오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저에 대고 막 더 막 반박하시고 막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다른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가 이거 좀 달라 하는데 막 이거 안 주고 막 이렇게 보고 딴 데 쳐다보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물 돌라 하면은 주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아이한테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붙여준다든지 막 그러지는 않았죠. 않았고 막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스티커를 다 붙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막 재밌다고 막 그렇게 막 저에게 막 잘 붙였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다가왔었고 뭐 그런 아이들을 막 너 저리 가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뭐 그래 하면서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있었죠. 있고 선생님들은 막 열심히 끝까지 다 도와주시고 그렇기 싫은데 그러야 되니까 좀 저도 어쩔 수가 없다. 표정 관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않았고 인간적으로는 불교 선생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제가 뭐 진리에 바란 거 아니라면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데 뭐 분명 뭐 진리에 관해서도 그렇지만은 좀 그게 뭐 잠깐의 행복 뭐 그런 건 줄 수가 있죠. 줄 수가 있지만은 그냥 좀 원래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 아이들도 뭐 하나 붙이면 두 개 붙이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방이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그냥 페이스 페인팅 뭐 축제 때 하는 뭐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모방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문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도 문신이 팔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처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 전하고 좀 마음을 좀 쓰려고 했었고, 뭐, 무신하신 분이라도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나 이제 저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 삶에 녹아져 내려 있고 해서 뭐 이것을 딴지거는 사람 뭐 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냐마는 저는 아무래도 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못 지키고 뭐 안 들리고 뭐 마음이 안 쓰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저의 상황에는 쓰이고 엄청 쓰이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쓰이고 세상 밖에서도 너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세상에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 자인데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또 뭐 친한 교회 선생님께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불교 선생님께서도 뭐 수근수근 할 수도 있겠고 좀 뭔가 이해되지 않고 혼자서 너무 저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뭐 제가 조금 그 사람들 무리에서 조금 소외 받을지라도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막 오금이 막 뭐랄까 막 몸이 쭈뼛쭈뼛 막 그런 세포가 쭈뼛쭈뼛 쏘고 막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게 또 뭐 딴지 걸려면은 뭐 원장님한테 귀에 들어가서 이거는 활동 참여 안 했으니까 뭐 월급 안 준다 뭐 이러면은 또 그걸 또 합당히 여겨야죠. 뭐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게 좀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셨고 초등부에서 이제 제가 건의를 했었을 때 정말 세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느낌, 정말 막 기도 안 하면 교회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직장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말을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는지 나를 위해서인지 불교 선생님을 위해서인지 새로 오신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포기하신 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 상황에는 없었지만 조교에 다니고 계셨던 그 선생님을 위해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거절을 하게 되었고 세상과는 구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별을 했더니 왕따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네요. 지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음악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이제 좀 도움을 엄청 줘야 할 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음악 수업을 좀 싫어하면서 좀 참가를 잘 계속적으로 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학생이 여자 학생, 남자 학생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자 학생은 음악 시간에 좀 예민하고 오히려 이 정말 아무 뭐 할 수 없는 이 학생을 좀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악보를 이제 그 학생을 대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이 학생한테 예민한 학생한테 악보로 손을 짚어주라고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대답도 안 했죠. 대답도 안 하고 이 학생한테 이제 돌려서 이렇게 손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또 새로운 선생님이 좀 짚어주세요, 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얘 기분 나쁜 눈치도 보고 이 선생님 지시한 거 때문에 눈치도 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장난도 잘 치고 활발한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인데 저랑 장난 잘 치고 저를 보면 항상 잘 웃어주는 아이였는데, 유독 그 음악 시간에는 굉장히 예민했던, 그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학생인데, 이렇게 처음엔 거부를 하더니 제가 손을 짚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악보를 보지 않고 먼 산 쳐다보고 막 딴짓하고 있다가 계속 음악 선생님한테 걸리는 그런 학생인데, 이렇게 손을 짚어주니까 또 그 멜로디도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규칙성이 있고 좀 집중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짚어주니까 손 짚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면서 막 저한테 막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얘가 마음이 열렸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시를 하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거였고 나한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그 학생이 수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막 뭘 보슬보슬한 머리를 막 이렇게 제가 뒤에 쓰다듬어 주면서 막 등도 토닥여주고 하면서 막 손도 짚어주니까 막 굉장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이제껏 본 것 중에서 제일 집중 잘하고 제일 참여를 잘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학생은 딱히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소리 잘 하지는 않는 학생인데, 그날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잘하는 학생이 일단 나가서 했죠. 했는데 이제 이 학생이 얼떨결에 나가게 되었는데 본인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좀 도움을 안 받고 본인 스스로 해서 안 되면 막 칭얼거리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그 잘하는 친구한테 율동을 좀 도와달라고, 보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잘하는 학생한테 그렇게 도움을 청했고 그 학생이 막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본인이 따라하면서 막 마음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잘 했고 제가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그 곱슬머리를, 막 보슬보슬한 곱슬머리를 네가 사람한테 도움도 청할 줄 알구나. 너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음악 수업이 원활하게 되었던 그런 날이었네요. 퇴근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뭐 그날도 뭐 복음 뭐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은 좀 이렇게 진리를 내가 왕따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진리가 그냥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정말 잠 못 이룰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묻혀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복음 못 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움으로 진리를 드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그 교회 맞은편에 김밥집에 김밥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실루엣을 봤었을 때는 김밥 사장님 같은데,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정말 조금 가까이에 가야지만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좀 계속 저벅저벅 미리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도 어느 정도 본인의 가게 앞에 왔을 때 되게 획 돌리는데 몸을 틀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눈에 딱 얼굴이 비춰져서 인사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저를 빤히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계속적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딱 서 있으신데, 저도 저를 알아보셨지만 그냥 가깝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인사를 이상하게 그 타이밍에 하는 바람에 서 계시는구나를 알고 몇 번 더 인사를 했는데 뻘쭘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뭐 할 말은 없는데 인사만 여러 번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웃어주시고 서게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2시간 20분 정도 안 되는 시간인데 조금 더 일찍 마쳤네요. 일찍 마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또 무엇을 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고, 맨날 하는 거 하고 맨날 먹는 거 먹고 맨날 자고 씻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를 정말 그릇으로 빚듯이 하루의 삶을 정말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나의 한계로서는 정말 복음이 이제 전할 사람 다 전하고 이제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또 전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또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밀고 가실 때도 있고, 저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도 있고,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우리 사람을 빚듯이, 흙으로 빚는다 하셨나요? 말씀으로 빚었지만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손길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을 때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시간을 좀 채우고 싶은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네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을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